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나라 열쇠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복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드로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샘 성천 침례교회가 지금 58, 9년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하늘나라 열쇠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마.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 딱 잘했더니 선물이 왔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열쇠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19절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붙잡힌 바디고 매인 바디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주님이죠. 주님 안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는 주님과 연결된 거죠. 주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된 거죠. 하늘의 소망에 매인 바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막연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매인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능력과 소망과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것이 하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매임은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풀어져 해방을 누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악령, 악의 세력으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그 순간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고 가둬놓고 있고 악한 세력의 늪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헐떡거리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덫에서부터 벗어나고 늪에서부터 벗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풀어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늘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악한 세력에 묶인 바가 되면 그게 하늘까지가, 그게 지옥 불못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매일 부분엔 매고 풀어질 부분엔 풀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주인공 되는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매일 건 매고 풀 건 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열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한 번은 죽었으나, 한 번 죽었죠?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3장 7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참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세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영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늘나라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진 자다. 옆에 사람과 마스크 벗지 말고 쓴 채로 같이 해봐요.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 열쇠를 우리가 가졌으면 그 열쇠를 사용을 해야지죠. 사용을 해야 돼요. 제 핸드폰에 아파트 열쇠가 있어요. 아파트 입구문 열쇠가 있습니다. 요게 아파트 입구문 열쇠입니다. 요거를 제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핸드폰 껴놓고 제가 문에 들어갈 때 이걸 펼쳐가지고 입구에다 문에다가 대면 자동문이 착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제가 들어갑니다. 봐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흥분돼요. 아, 이것만 사용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문에다가 안 돼요.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돌려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안 돌려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바빠가지고 막 7층에서 막 서둘러가지고 핸드폰도 챙기고 막 옷도 입고 가방도 챙기고 막 바빠가지고 내려갔는데 창문이 안 열려. 왜죠? 왜 안 열려요? 바쁘게는 내려갔는데 뭐를 안 가지고 내려갔어요?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내려갔어요. 아파트 4층에서 막 허겁지겁 막 흘러볼 가지고 막 지하 주차장 2층까지 있는 거기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또 차는 또 조마치 세워져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양손에 짐을 이만큼 들었는데 창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리죠? 쇳대를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게 많아요? 쇳대를 안 가지고 가서 창문 열려고 한 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바쁜데 뭐 다는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짐을 많이 가지고 갔어도 쇳대를 찾으러 7층까지 4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편 100편을 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이 성문이 하늘나라 문이에요. 자, 하늘나라 문에 그 열쇠의 비밀번호는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가 하늘나라 열쇠의 비번이에요. 찬양의 노래예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자, 하늘나라 비번이 뭐라고요?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하늘나라 비번이에요.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 시편 100편 4절에 마태복음 16장에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그 비번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153일 동안 어제까지 감사의 경건에 연습을 했어요. 찬양의 경건에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보니까 다윗 그래 특징이 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술로 불평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특징이 뭐였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다윗에게 기도가 되잖아요. 제가 시편을 150편을 제가 통해서 은혜 받은 것 3가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150일 동안 오늘 아침에 대전에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벌써 5개월이 지나갔네요. 5개월 동안 대전에서 저희 부부가 1호상 감사 대행진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 교인도 아닌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보고 답장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저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1호상 감사 대행진이 끝났지만 오늘부터 1호상 감사 대행진은 시작이다. 오늘부터 내가 경건의 연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늘부터다. 아멘. 지금 생각은 내년도도 매출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1호상 감사 대행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시편 했으니까 내년도에 창세기 가지고 할까? 뭐 가지고 할까? 마음에 그냥 어렴풋이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할 것이고 감동이 안 오면 안 할 것이고 일단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너무너무 제가 시편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번을 안 눌러. 꽂지를 않아. 돌리지를 않아. 왜 그럴까?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죽어버려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읽는 그 순간, 듣는 그 순간, 공부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죽은 말씀이 돼버려.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를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열쇠의 비번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왜 돌릴 수는 힘이 없을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어요. 죽어있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열매는 감사한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고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 열쇠의 비번은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찬양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아멘.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인생에 살 소망을 주고 강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